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근대 소설의 근간을 이루었던 춘원 이광수 선생의 작품, 무정, 유정 여러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설 원효대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원효대사를 리얼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가가 소설로 지은 그런 작품이라서 이게 픽션적인 그런 예도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뭐 송고성제라든지 종경록 또 임감록 그 밖에 삼국유사 원효 불기조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전성되는 기록들을 채록해서 이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논픽션적인 그런 내용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간 송고성제이나 임감록, 종경록 또는 삼국유사 원효 불기조를 통해서 원효성사에 대한 여러 면을 또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소설을 극본화해서 반영한 그 원효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픽션적인 그런 경향이 많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드라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몇몇 편 소개하면서 원효성사가 어떻게 해서 당성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 또 평생의 굴레로 여겨왔던 요섭공주와의 관계와 또 파괴, 또 그리고 요섭공주의 설총에 대한 훈유, 또 여인이고 싶어 하였던 요섭공주의 속내, 그리고 저작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또 미리 예견되었던 파괴, 또 마지막으로 금강산매경 논소를 통해서 원효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등등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속으로 함께 가시죠. 그건 물맛 한번 상이 좋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디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구하셨습니까? 이건 마침 요아래 샘이 깨망정이지 그마저 없었더라면 정녕 큰일을 칠 뻔했소이다. 이거에 원 도둑 고양이가 관경이 든 꼴입니다. 스님, 일어나시오. 아이고. 자, 하룻밤 덕분에 편히 쉬었으니 우리 경이나 한 대목 읽어드립시다. 아, 예. 무상계자 입열반지오문 월고해지 자항시고 일체제불 인차계고 임열반 일체중생 인차계고 이도고해 모령 스님, 어젯밤 이 샘에서 물을 떠오셨습니까? 그래서 분명 이것이었어. 그토록 달게 마신 물의 본체가 바로 이것이라니.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물은 시신이 썩은 물입니다, 스님. 만일 내가 간밤에 마신 물을 부정한 물인 줄 당시 알았더라면 그때 이미 토해버렸을 것이오. 하나 평상심대로 깨끗하다고 믿었기에 실로 무심한 상태에서 시원하게 마셨던 거요. 물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 깨끗한 것이요,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 더러운 것이요. 분별은 오직 마음속에 있는 것,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요, 만법도 오직 식군요. 마음밖에 법이 없거늘 어찌 따로 구할 수 있겠소. 난 당나라에 가지 않겠어.
스님이나 다녀오시구려. 스님, 정녕 대각을 잃었구려. 심생즉 종종 법생하고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 생사유무가 한 가닥 구름이 일어났다 쓰러지는 것과 같도다. 도가 마음 안에 있거늘 입당 구법하여 뭘 하리. 공주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도련님께서 신분을 감추시고 관성 싸움에 종군하셨다옵니다. 출병을? 예. 왜 불경을 읽지 않느냐? 아버님이 배우시던 것은 배우기가 싫습니다. 그 선생이 그러셨다. 너희 박씨감에는 따를 자가 없으나 불법은 아예 배우려 하질 않는다고. 대저 배우면은 가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모든 경서를 섭렵하는 것이 학문의 원칙이다. 왜 대답이 없느냐? 불법은 학문으로서 백해무익합니다. 공명의 도리는 안으로는 집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불법에서 이 출가란 안을 다스리기는커녕 부모 처자를 내동댕이 치고 저 하나의 해탈을 위해 출가의 의미를 알고 하는 소리냐? 떠나고 끊고 자르는 것이지요. 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출가란 떠남으로써 돌아오고 자름으로써 있는 것이라고. 떠남도 없고 머무름도 없는 것이니 그 생각조차 부질없다 하셨다. 낭설이요 궤변입니다. 정법이니라. 아버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믿는다. 너도 믿어야 하느니라. 강요치 마십시오, 어머님. 소자에게는 이미 아버님이라고는 없습니다. 소자도 어렸을 적에는 남들처럼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중마를 타고 연을 높이 띄우고 싶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소자가 아버님 말씀만 꺼내면 어머님 마음이 아프시다 하셨습니다. 중마를 만드시다가 손을 베셨을 때도 마음이 아프시다 하셨습니다. 왜 손이 안 아프고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넌 어찌 그래? 애미가 완전하길 바라느냐? 아버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항시 불안한 중생을 믿으셨다. 어머님, 가련하십니다.
네 놈이 얼마나 예뻐졌는지 네 놈은 모를 거다. 자, 이제 손도 내놔야지. 거렁뱅이 아이들의 손발은 닦아주시면서 어째서 친자식에게는 소식 한 번 없으셨습니까? 그것이 세존의 가르침입니까? 대사께서는 입으로는 번뇌를 끊으라면서 항시 끊임없는 번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벼르고 벼른 오늘입니다. 정녕 총이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자식을 보고 싶지 않은 애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소. 모든 건 마음 하나로 끊겼는데 자식만은 마음 같고도 아니 됩디다. 그토록 도력이 높으신 대사님 마음에도 총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있었습니까? 나는 부처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중생이요. 내가 또 그대를 울게 했구려. 아닙니다. 이 몸 스스로 울었습니다. 대승에 나아갈 바는 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만인을 위한 선행의 실천을 통해 보다 온전해져야 한다. 뭘 그렇게 짓고 계십니까? 금강산매경에 주석서를 짓고 있는 중이요. 이러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 몸이 대사와 작별하던 날, 이 몸으로 인해 파괴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었습니다. 경을 한 권 더 읽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읽으셨습니까? 그때는 너무 젊었을 때요. 지금은요? 너무 늙었소. 늙으시니 어떻습니까? 무엇을 알고 싶은 게요? 그날 요석궁에서 이 몸과 기연을 맺은 것이 오직 이 몸을 제도하려는 자비심 때문이었습니까? 공주는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모르겠습니다. 애욕이었소. 하나 지난 일이오. 어딜 가시는 게요? 대웅전에 가서 밤을 밝히겠습니다. 대사가 계신 곳에 이 몸도 따라가서 거듭나게 해주시오. 원효 대사를 대치게 만들어. 그래,
있겠느냐? 네 안전이란 명을 거역하오리까. 대치케 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데. 행여 내가 다녀갔단 말을 할 땐 살아남질 못하리라. 공부 받잡고 이르시는 대로 행하겠사옵니다. 법사님을 몰라뵈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럴 것 없네. 원시 한 몸으로 태어난 걸 둘로 나누어 본들 면목이 달라지게 하겠는가. 드시죠. 노수님도 들으셨습니까? 암 듣고 말고 제불보살님이 모두 들으셨습니다. 원효대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은 뉘시오. 요석궁에서 나온 수졸들이옵니다. 요석궁에서? 요석궁으로 매실하는 태자좌의 분부가 계셨습니다. 어서 거자에 오르십시오. 그래서 산물을 끌어들여 대한대사와 소승에게 술을 권하게 만드셨구려. 소인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요석궁으로 매실하는 명에 따를 뿐입니다. 빈승은 걸어가겠으니 거전 그대들이나 타고 가시오.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저하의 분부 지엄하시와 대사님을 놓쳐보내면 소인놈들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비키시오. 빈승은 빈승의 갈 길이 있어. 내 일찍이 신표를 내 동백이 쳤던 업보를 톡톡이 받는구나.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느냐?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만들리라. 원어대사께서 입궁하셨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으러 잠시 들렸소이다. 아유다. 서당나. 서당나. 대사께서는 이 몸을 음탕한 계집이라 생각하시옵니까? 돌아가신 거짓낭의 명복을 빌고 정절을 지킬 몸이 다른 사내에게 뜻을 두는 것이 그토록 음탕합니까?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이 몸도 평생 동안 대사를 한 백에 모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사께서는 천하의 대법사, 이 몸 혼자 차지할 어른이 아니신 줄 잘 아옵니다. 하오나 무간지옥에 빠져도 좋으니 제발 이 몸을 버리고 가시지 마옵소서. 가지 않겠으니 일어나시오. 이 몸에 옥야경을 밤낮으로 읽어서 이 못된 마음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래도 아니라는 걸
어찌합니까? 그만 눈물을 거두시오. 모두가 다 환몽이오. 한 몸이라도 좋습니다. 담에게는 한들 어떻습니까? 우치 학업이라 한들 소조 달게 받겠사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뜰에 적희들이 소리 그치는 동안이라도 저 촛불이 다 다를 동안만이라도 머물러 주옵소서. 난 여인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에서야 알았어. 단 하루만이라도 더 계실 수는 없사옵니까? 떨어진 꽃잎과 같지. 이제 가시면 언제 또 오십니까? 운수정적을 어찌 기약할 수 있겠소. 하나 세세생생의 맹약은 잊지 아니하리다. 그렇다면 금생에는 이것이 마지막이오이까? 이 몸 가지고는 다시 배웁지 못하오리까? 그럴 것도 없으나 구차한 인연을 더 이상 늘릴 것도 없다고 생각되고. 스님, 죄송합니다요. 소인놈 장관 가야겠습니다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은 경전을 태우는 게로구나. 아이고, 스님, 소인놈 죽을 죄 졌습니다요. 그래, 태워라. 그래야 방이 뜨거워지느니라. 나는 다시 쓰겠다.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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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십시오, 스님. 이 몹쓸로 금덩이에 눈이 어두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요, 스님. 스님, 죽여주십시오, 스님. 죄를 느끼느냐? 예, 죽여주십시오. 느꼈으면 이미 내 몸에 죄는 없느니라. 자, 어서 일어나가라. 금강산매경의 법회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이 여러 대중들의 중론입니다. 불목한 이의 실수로 경전을 태우다니. 이는 원효의 변명입니다. 금강산매경의 강론은 능현 스님이 맡아야 합니다. 어떠시오? 능현 스님께서는 다 지으셨소. 마무리를 하느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사찰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 경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생명에 존재하며 그 자각에 존재합니다. 한때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 스승은 끼질 못했습니다만 이제 한 개의 대들보를 구한다고 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이 금강산매경서는 원래 경론 5권으로 엮어 지어진 것입니다만은 스승의 불찰로 인해서 모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어서 그 약소 3권으로 엮어서 이렇게 풀이를 해왔으니 여러 대중들께서는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제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강산매경서의 금강이란 사물에 비유한 법으로서 굳센 것을 그 채로 삼고 깨트릴 수 있는 힘으로 그 공영을 삼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파하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금강산매라 이름하며 세우지 못할 것이 없으므로 섭대승경이라고 하며 일체의 종이 금강산매와 섭대승경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무량의 종, 즉 무량한 뜻을 가진 종이라 이름합니다. 이 경은 부처와 범부 사이를 좁혀주는 경입니다. 이제 스승이 이 경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반이란 환몽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이 중에서 어느 분이 일어나셔서 열분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스승은 또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반보다도 더 훌륭한 그것, 그 자체가 환몽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론의 요지는 일미관행입니다. 일미관행. 즉 직감과 행동이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백성의 아픔은 외면한 채 종파나 법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왜 본래 있는 그대로의 하늘을 보려 하지 아니하고 갈대 구멍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소 진리에 우린 화합하고 화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열반입니다. 생사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생사입니다. 불도가 밖에 있는 줄 아십니까? 불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동체입니다. 한 마음, 한 덩어리입니다. 마음이 짓는 것에 따라 우리는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마음은 솜씨 좋은 화공이라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금강이요 번뇌를 깨트릴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앞에서 감상한 바와 같이 이 드라마가 의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춘원 이광수 선생, 즉 작가가 독자들에게 원효성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알려주고 싶어 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그 내용이 설화든 또 정사든
간에 원효와 의상과의 관계에서 이들의 불법을 통한 구도, 또 원효 성사와 요석 궁주 간에 평생을 굴레로 안고 살아야 했던 숙명적인 상황, 또 설총과의 관계, 그리고 파괴를 왜 하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드라마 속에서도 원효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외압적인 어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소리 높여 몰갑을 불려야 했고, 또 전장터에서는 군성으로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금강산매경 논소입니다. 그는 그를 통해서 100개의 석가리를 구할 때는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덜보 1개를 얻고자 할 때는 참석하였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효의 본심을 세상 밖으로 알리고 싶어 하였던 그의 진솔한 마음이요 아우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희대의 대사상가이시고 저술가이신 원효 성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곧 그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는 데 길잡이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